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시대에 꼭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34절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나는 그냥 방탕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내 삶이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죠. 누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늘 술 취하고 살 거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늘 내 마음이 둔하여서 덜 염려로 살겠다, 이런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에도 그날이 득과 같이 온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함정을 파는 것처럼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 인생이 수렁 같은 날들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날이 득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득과 같은 날들이 생각지도 않은 날들에 찾아오더라, 이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몇 권의 책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참 저에게도 유익했는데요. 그 중에 책이 하루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 이 책은 비비안 러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쓴 책입니다. 이 비비안 러시는 비비안 드림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비비안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참 놀라운 분인데, 그러나 원래 이분도 자기 삶이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임하였던 것처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비비안 러시는 지금 캐나다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의 CEO입니다. 직원이 1,4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도 불과 전에 얼마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정말 내 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그마한 동네 부동산에 그냥 심부름하는 직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었죠. 그는 월세방 하나도 제대로 안정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이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살아갈 꿈이나 어떤 열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늘 뭔가 인생의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공허하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집어먹는 겁니다. 군것질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동네 빨래방에 가면 빨래를 돌려놓고 그 시간에도 그 옆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그냥 햄버거나 이런 걸 사 먹는데, 처음에는 햄버거만 먹다가 그 다음에 감자칩도 시켰다가 콜라도 마셨다가 그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먹게 되어서 그는 부끄럽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혼자서 많이 시키는 게 부끄러우니까 2인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혼자 다 먹었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뭐 그냥 먹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무게가 14kg가 늘었고요. 어느 날 집에서 옷을 입는데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정말 오늘 성경처럼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임하는, 야,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임신했냐고 묻더라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더는 이대로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면서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기적의 하루란 이 책의 결론은 이 비비안 러시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게 변화됐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방탕하게 살지는 않죠. 당연히 우리는 술 취하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을까?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비안 러시처럼 나에게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응? 내가 더 이상 삶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비안 러시처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한 것처럼 내 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라.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막연하게 내가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깨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인생을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유보하고 있어요. 그냥 내년 되면 좀 나아질 거야,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신을 맞이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장 새벽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 새벽의 축복이라는 거죠. 새벽의 축복입니다. 저는 최소한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도는 좀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매일매일 깨운다는 건 최소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나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뜻이 없는데 어느 날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다, 내가 준비하던 날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최소한 그 사람이 힘들어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은 뭐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건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벽은 깨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자신을 깨우는 거죠. 그죠? 자신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아도 새벽은 늘 옵니다. 그런데 잠자는 분들에는 새벽은 없어요. 아침은 있지만 새벽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잠든 자에게는 새벽은 없어요. 아침이 찾아올 뿐이죠. 그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도 늦었구나, 오늘도 지각이구나, 오늘도 바쁘구나, 이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늘 잠들기 전에 알람을 맞춰두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이불 속에 따뜻한 달콤함이 얼마나 유혹인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에 자꾸만 내 직장이 뭐 누구 상사가 이렇고 뭐 조건이 이렇고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인생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은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루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살겠다고 말하냐 말이죠. 최소한 새벽을 깨워야 내 인생을 잘 살겠다는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세 번째,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최소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빨리 살겠다는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핑계대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게으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인생에 성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으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들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건요, 자기 안에 스스로 자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자, 네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완전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은 먹어도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새벽은 반드시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보다 새벽부터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고 할 것이고 자신을 갖고 할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돕는 인생하고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은 뭐냐?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줄을 끊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하면서 매일 사람들에게
인자한 말씀을 듣죠? 예?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자 말합니까? 아닙니다. 비판합니다. 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자하게 말합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인자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인자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사람의 말로 상처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 상처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새벽은 뭐냐?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새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TV를 튼다, 유튜브를 본다, 인터넷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 무슨 소식 듣습니까? 전쟁의 소식이요, 누가 뭐 사고 난 소식이요. 별 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게 인자한 소리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눈 떠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눈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을 듣고 하루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음성으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살기 전에 눈만 뜨고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날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의 고단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죠? 오늘도 직장에서 막 어림을 당했던 일들, 또 오늘도 뭐 일하다가 잘 안 된 일들, 뭐 이런 것들이 하루를 마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인생 고단하구나, 그죠? 야, 참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저녁에는 누구나 울음이 깃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럴지라도요,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기쁨이 다시 임합니다. 아니,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대로 쌓인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인생은 뭐가 있다? 망각,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일을 다 기억한다면 살겠어요? 지금? 잊어버리니까 살거든. 사실은요, 왜 아침이면 우리가 기쁨이 오냐면 우리가 밤사이 잠을 자면,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작용을 합니다. 무슨 작용을 하죠? 우리 주인이 내일 또 하루 살아야 되니까 뇌는 어떤 일을 하냐, 밤사이에 낮에 주인이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보관해 두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고,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지워줍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살지. 그걸 다 기억하면 지금 만날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다 우리 무인도에서 살아야 돼. 그냥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뇌가 기억할 건 기억하고 지울 건 지워줘서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눈 뜰 거야. 또 눈 뜨면 하루 바쁘다, 늦었다, 힘들다 그러고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새벽은 깨어서 먼저 기도하여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국화꽃 한 송이도 만져도 향기가 내게 남아있고, 우리가 생선 한 조각을 만져도 우리가 생선의 비린내가 남는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잘 살겠어? 하루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잘 살겠냐고. 여러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왜? 새벽은 정신이 맑은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사울로부터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아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그들이 매일매일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가 어느 날, 오늘은 내가 좀 정신이 맑은 것 같다,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있죠. 그죠? 살다 보면. 그죠? 저는 그런 날이 참 있습니다. 물론 늘 정신이 있지만 여러분, 정신은 다 있죠? 아예 정신도 없어요? 정신은 있으시죠? 근데 그 정신이 흐려요, 맑아요? 맑아야 돼요. 똑같은 정신인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 정신이 오늘은 참 맑은 것 같다. 아멘 하면 지금 맑아질 좀 있습니다. 오늘따라 내 정신이 참 맑은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그런 날은 말씀을 보고 싶고요, 그런 날은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요. 내가 정신이 맑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루 중에 내 정신이 맑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졸립 쪽이죠. 여러분, 이제 오후가 되거나 혹은 저녁이 되면 막 졸음이 옵니다. 근데 그 졸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몸에 쌓이면 이제 뭐 눈꺼풀이 그냥 붓는 거죠. 그죠? 여러분, 졸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졸음 어떻게 이겨? 그런데 새벽은 이 아데노신의 분비가 가장 작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데노신의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 밤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벽은 뭐냐? 이 아데노신의 분비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맑은 거예요. 졸음이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은 매일매일 내 하루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공병호라고 하는 작가는 새벽은 책을 읽기도 아깝다는 시간이야. 왜? 그 시간은 책을 보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맑은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보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여,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은 잠을 자기도 아까운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빛 교인들은 다 세상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막연히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십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새벽이 여러분의 운명을 깨워줄 것이고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누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